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음을 따라 여러분, 성경은 열려있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진리 분별 시리즈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참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과 책망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또 6절에도 보면은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또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2장 9절에 네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네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7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 중에 이 거짓된 진리, 사탄들, 또 이런 거짓 선생, 다른 종교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계시록 2장 14절에 이런 게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하지만 몇 가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깊이 보고 계시고 염두에 두고 새겨두신 일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떠하든 거짓된 진리와 맞서 싸우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그런 일들은 기뻐하신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들이 있는데, 거짓된 자들이 있는데, 없어야 될 자들이 있는데 그걸 가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본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습니다. 거짓된 종교인들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 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고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바로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거짓된 진리와의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두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앤드류강 이 마지막 사명 안식교가 저희를 아주 불타는 투쟁심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앤드류강이 하는 이 영상을 보고 분노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언어, 성경에 있는 인용 구절들,
적절한 교회 용어들을 활용해서 거짓된 교리들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와 싸울 각오를 하고 덤볐죠.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오늘날에도 이단들과 싸우기를 원하세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이름으로, 성경의 용어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의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일, 또 그러한 자들을 분별해서 그런 자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는 일,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거짓 종교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여러분, 성경은 성공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책도 있지만은 성경은 진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이죠. 27절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한 절 더 해요. 시작.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바로 이런 것.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시는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들이 누구인지도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4절 시작.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유다서 4절은 선악과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유다서가 뭐 하고 있어요? 바로 유다가 그런 자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다서라고 하는 이 짧은 편지 안에 이게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진리,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더 볼까요? 자, 시작. 이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만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만 급급합니다.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같이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다가 뿌리채 뽑히는 나무같이
이들은 2번 죽는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 멋지죠? 여러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귀한 만찬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귀한 만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 요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애찬의 암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암초가 뭐예요, 여러분? 물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돌 같은 것들이 배가 지나갈 때 걸려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돌뿌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만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 그러니까 그 만찬, 여러분, 만찬이라는 게 뭐예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두가 기쁨을 나누는 아주 귀한 자리죠. 서로 간에 친한 사람들끼리 무엇인가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이 만찬. 근데 거기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 근데 그 흠집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가 바로 그래서 이 암초라는 거는 이 바다,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물밑 속에 있는 어떤 위험한 존재, 이걸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고요. 신천지가 지금 이사 다 불법이지만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새신자인 것처럼 들어와요. 그러고서는 전도한다 합시고 신천지 교인들을 막 불러들여요. 그리고서는 담임 목사님 소문을 퍼뜨려. 그리고 성도들을 다 어떻게 그렇게 다 속였는지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 우리 좋은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분 모십시다 했더니 신천지 강사가 담임 목사로 들어오는 산옹기기.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거짓 선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위험거리, 이런 뜻이에요. 잠복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존재들, 본색을 감췄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만찬에, 교회 안에 있다고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가장 가까운 친한 사이 속에 우리 영혼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거리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거나 교회 다니거나 등록했으면 전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그들은 모두가 복음을 다 믿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잖아요. 몰래 들어와 있다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실체였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사람이 사는 어떤 공동체든 완전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를 어딜 돌아가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득실을 거려. 갈라데 교회는 어때요? 갈라데 교회는 할레파.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27권 신약성경의 27권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모르겠어요. 전반부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딱 자르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이제 이 전반부에 나타나는 그런 이단들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주의, 할레파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일서와 유다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론하는 거짓 선생은 영지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이제 기록돼 있다.
뭐 당연히 갈라디아서의 할례파는 당연히 유대주의자죠. 예수 믿어도 안 돼.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 50대 50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유대주의자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또 신약 성경도 하반부에는 영지주의적인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한 만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치시고 뱀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꿈치를 물어 아킬레스건을 끊는 거냐? 그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관용어로서 뒤꿈치를 문다라는 거는 배신을 의미해서 배신, 등에다 칼 꽂는 거. 그래서 근데 이 배신이 뒤꿈치를 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측근들, 가까운 사람, 제자, 부모, 자식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게 뭐든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초 같은 존재들, 초신자라고 얼마나 사랑해 줬겠어요. 목사님이나 구역원이나 성도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야. 그 산옮기기,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신천지 강사를 놓고 그 교회를 신천지의 본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가장 헌금 많이 했고 식당 봉사할 때 팔 걷어붙이고 한두 시간씩 땀 흘려가면서 봉사하는데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굳은 일만 있으면 다 나타나고, 그런데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 평판을 좋게 하고 인기를 끌고, 그런데 그들이 암초였다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그런 자들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의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발 뒤꿈치를 물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걸 기뻐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이 훼손하는 세력을 가만두는 걸 책망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고 예배의 공동체. 내가 거할 그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마음 놓고 거할 수 있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 보혈로서 덮여진 그곳에 기름이 부어지듯 그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열망, 패션, 그것에 중요한 것은 바로 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이 있어야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진리가 없는데 예배가 무슨 생명력이 있으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순수하고 순결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거 외에 다른 거를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들 넣지 말라는 거예요. 발견하면 쓸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곳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곳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참여할 예배 공동체니까. 내가 생명을 주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잉태한 내 백성들의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를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시록에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진리분별, 특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와 이 분별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이 최근의 트렌드라는 게 이 기독교의 지금 운명을 가를 만한 중대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런 진리의 문제도 있지만 사상의 문제도 있어요. 교회를 위협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소비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욕망의 해소처가 되어서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일주일 내내, 아니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도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교제 가운데 있다가 오신 분들일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열망을 갖고 여기서 주님을 찾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미 그리스도와의 믹싱,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성, 이 교제, 밀접함,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단과 고난 또 훈련 과정 가운데 이렇게 예배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활력 있게 일어나야만 돼요. 그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거예요. 예배 1시간의 퍼포먼스의 이 충성도가 여러분의 예배 완성도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정말 이 침노하는 일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일들, 소수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모임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다. 수많은 종교, 그 종교의 일환으로서의 교회와 이런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해 봐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진리 분별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고 이번 진리분별 시리즈의 역시나 핵심은 영지주의라는 것과 뉴에이지, 또 이것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신앙과 신학과 교회와 목회관을 장악을 하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진짜 앞으로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심지어 우리의 구원은 정말 복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것들이 두려워져야 돼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내용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영지주의는 아예 기독교화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게 있고 영지주의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하고 계시적인 지식을 뜻해요. 우리가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나오는 영지주의.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특별한 지식, 신적인 지식. 아니면 이것은 시크릿,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 무엇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는 지식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드라마로 보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실제적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설명하는데 그 일은 남한테 설명할 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에 대한 얘기. 이것이 지식에 대한 그노시스예요. 이 그노시스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비밀, 어떤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한 지식이. 근데 그 비밀한 지식을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결국은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세력이 재미나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지식을 갖고 지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의 실체가 뭐냐면은 영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너희들은 들은 적이 없지? 내가 신하고 직접 접촉을 해갖고 얻어낸 지식이 있어. 너 이거 알고 싶지 않아? 너의 운명 얘기인데?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너의 비밀한 얘기인데? 너 나한테 오면 내가 너 비밀 알려줄게. 너의 운명이 뒤바뀌어. 뭐 이런 거. 근데 이러한 지식을 통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지를 가지고 세계적인, 표현을 또 그렇게, 세계적인 부와 명예를 축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영지주의에 관한 책을 보려고 서점에 갔어요. 일반 서점에를. 한 코너를 갔더니 와 엄청나더라고요. 재테크, 주식과 함께 그 칸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뭐냐면 유대인의 부, 유대인이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 혹은 재산과 부의 비밀, 뭐 이런 내용들이 꽉 찼어요. 심지어는 제가 살려다가 말았던 게 바벨론의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 열어보니까 뭐 그냥 늘, 그러니까 이게 겉에 제목 때문에 지불할 만큼의 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근데 어쨌든 그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바벨론이라는 것도, 유대인이라는 것도, 특별한 지식이라는 것도 장사예요. 돈 버는 수단이었다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어땠어요? 개혁의 방망이를 맞았죠. 하지만 그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여러분 중세의 그 가난한 이 백성들을,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했어요? 종교 장사했죠. 비밀한 지식이 있었죠. 면죄부라는 거, 이거 사면 너네 구원받아. 야, 근데 심지어 너희들한테 놀라운 얘기 해줄까? 돈을 많이 내면 지옥 가 있는 사람도 건져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돈을 걷어내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일. 세계적인 모든 부자들이 다 로마 카톨릭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영지주의화 된다 혹은 영지주의적인 기독교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사를 누가 받았어요. 예언을 했더니 헌금을 내요.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예언을 해주고 점을 쳐주고, 근데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연보와 헌금이 헌금 봉투로 계속 쌓여나가고, 예언의 은사가, 어떤 신유의 은사가 돈을 버는 수단화되고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 기독교의 영지주의화인지 영지주의의 기독교화인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니들이 이제부터 신학교 4년 동안 돈 투자해서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돈벌이 해라, 언제 그랬던가요? 너희들이 목회를 하려면 성공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능력 받아야 돼.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뿌리 뽑아. 너희들이 능력 받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야. 그러면 성전도 지을 수 있어. 자식들도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부와 명예라고 하는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지금 놓여져 있지 않은가. 그것이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선생들은 비밀의 지식과 지혜를 약속함으로 추종자들도 모으고 부도 축적했다. 영지주의는 자기네들이 신적인 비밀, 인간의 비밀, 우주의 비밀을 가졌다고 선전했다. 막 나팔 부는 거죠. 여기 있다. 우리 뭐 아는 거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히 어디 가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나름 그냥 나는 자연인처럼 이 산 저 산 속에 있는 것처럼 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파도 뭐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영지주의지? 왜냐하면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각기 어떤 종교적인 것을 통하여 정말 추종자들을 모아서 어떤 종교운동, 갈릴리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갈릴리 파라는 게 형성이 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추종자들, 그 예수님처럼 가서 나를 따르라 막 따를 수 있는,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가 있어도 내 편지를 받아서 그것을 대독하고 낭독하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들이 지금 저 인천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추종자들 변함없이 추종할 수 있는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필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떤 근원적인 신과 접촉 좀 해야겠다 하고 극단적 금식, 극단적 고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영지라는 건 신비적 체험을 통해 얻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도하는 사람들도 주상 뭐 탑에 올라가서 하고 뭐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서 들어가고 가시로 만드는 옷을 입고 하고 각가지 이제 이 어떤 영지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어떤 신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 신비한 지식, 체험.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은 다 피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을 가능하면 피해라. 그러니까 금식하고 내려오면 보인다, 들린다, 이게 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말은 바쳐라, 그래야 답이 나온다. 이런 종교운동들이 저 신학교 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금식했다는 사람, 산에서 금식했다는 사람은 가능하면 피해라.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영지를 얻으려고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추종자들과 세계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추종자들이 오면,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다미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추종자들을 얻으면 그 추종자들이 뭐해요? 전 재산을 바치거든요. 그리고 집단 합숙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비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종교가 힘을 얻게 된다는 이 패러다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려면 우리는 다시 선악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신도 아니고 신처럼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왕적인 존재로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의의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언약으로 나타났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인도, 보호, 공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기독교의 본래 기독교로 돌아가야 돼요. 영지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상, 상승한다, 높아진다, 변화된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 어떤 신비적인 영험을 들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구원받아서 성령 받았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신비한 예언을 하고 미래의 일들을 알아맞혀서 그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서 헌금 많이 받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단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지어는 그 메시지 미련하다고 하는, 고린도서 1장에 미련하다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조롱을 받을지라도, 혹은 그것이 추종자를 얻지 못하게 될지라도, 혹은 부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가난해지더라도, 아니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아니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조차도 신비한 일에 대한 충동과 유혹 앞에서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시는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신비함을 보여서 나 능력 있는 거 봤지, 조롱거리 면하고 사람들에게 불명예가 아닌 인기와 칭찬과 명성과 또 추종자까지 얻어내는 일들을 기필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길을 걸어가며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원리,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영지적인 유혹들이, 그러한 선전들이 통용이 되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이유는 이들이 성경적인 용어만 사용해요. 또 성경적인 용어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유다서나 이렇게 성경에서 계시록에 얘기하듯이. 그런데 그들이 영지주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구원, 예수님, 영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재정의하고 재정립하고 새롭게 규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구원. 그들이 영지주의자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럼 망상 같은 거 갖지 말어 하고서 뭐라 그래요? 우리 육체가 감옥이야. 육체가. 우리 육체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 구원이라는 용어 썼죠.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죠. 그리고서 뜻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들이 예를 들어 뭐 구원 이 정도는 그냥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고 이 영지주의가 기필코 무너뜨리려고 했던 두 가지가 있대요. 책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첫째가 성육신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셨다 하는 이 성육신 교리를 깨부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기독교적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 2절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로부터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는 육신으로 오셨음을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로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요한 사도가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얘기예요. 자, 다시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였다고요? 결국 어떤 지식. 근데 이 지식이 뭐라고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선악과 언약에서도 좀 더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이게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왕.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그리스도처럼 왕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영지주의인데 복음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 자꾸 방해하기를 그리스도가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왕으로서 이 땅에서 마음껏 살게 하는 방법을 팔고 있는 장사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왕이 왔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 서신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주제가 왕이 오셨도다예요. 마태복음의 뜻은 왕이 오셨도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다른 뜻은 뭐라고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또 인간은 결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까불지 마. 그런 종교 사기질 그만해. 인간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어. 왕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지 땅에서 만들어지는 상승이 아니야. 이 플라톤의 상승 사상이라는 게 영지주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지 땅에 있는 인간이 상승해서 왕적 존재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육신의 교리를 깨버리면은 구속의 진리가 다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을 죄를 속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예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짐승 제사는 안 돼요. 죄가 없는 분의 육신, 육체, 성육신화가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속받을 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근원을 다 뒤집어서 구원도, 영생도, 영주주의가 새롭게 정의를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성육신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기독교는 성육신을 지켜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왕의 복음을 전해야죠. 인간의 성공의 법칙, 인간의 상승, 이런 거 말고 행복의 조건, 성공하는 자 7가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오심, 그것이 우리를 위한 속죄 어린 양의 이 땅의 임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그 육체로 입고 오시는 영원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으심이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기독교의 근간이 깨어지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를 깨트려서 만들고 싶어하는 영주주의의 전략은 구원 없는 기독교, 피가 없는 대속,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없는 껍데기 종교로 확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락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미 성공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영생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건데 그걸로 재조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얘기하거든. 여기서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생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 노릇하는 영생이라는, 정말 땅에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복음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두 번째로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리.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교리를 박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지주의는 수행, 고행, 노력, 신비 체험 이걸 통해 영지를 얻고 그 영지가 뭐냐 하면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가 그 영지 현자들, 지혜자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할 수가 없죠.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는 뭐라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단들은. 왜냐하면 험난한 조건을 붙일수록 그 종교는 성공이에요. 그 성공의 조건은 두 가지. 추종자가 많이 생기고 부가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과목이 어려울수록 수강료 비싸요. 어떤 영지를 체득하는 일이 되게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장사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 해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값없이 와서 이 물을 사라. 값없이 얻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대가 없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뭐 기독교 교리가 웃기는 건 믿음도 하나님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뭐 아니 죄인들도 믿어요. 그러면 다 구원받냐?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교리는 모든 종교,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가 다 불편해. 장사가 안 돼요. 믿으면. 안식교가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기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나의 추종자를 끌어모으고 싶어. 근데 똑같은 얘기해서 나한테 안 오니까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안 하는 얘기를 해야 돼. 토요일이 모이는 날이야. 근데 보니까 안식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토요일로 모이자. 그랬더니 추종자가 생기는 거죠. 근데 토요일로 바뀌면서 장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조건이 토요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이 안 하는 얘기를 하고 남이 안 하는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교가 새로운 종교 운동화된 거예요. 왜요?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 계세요? 아무래도 수도원이 그리워지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불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깨닫게 돼요. 그것이 어떤 극단의 고행인지 어떤 극한의 험난한 방식인지 얼마나 비싼 수강료를 내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 몰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합니다. 주님께 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 그만할래요. 헌금도 바쳐보고 예언도 받아보고 신유도 받아보고 어디 뭐 알파 코스도 가보고 다 했는데 안 돼.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내가 나 살리는 거 그만할래요. 수십 년간 내가 나 살렸는데 추종자 안 생기고 명예 안 생기고 칭찬 안 생기고 아무것도 명성 없어요. 나 그만할래. 그래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주권 주님께서 가져가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나에 대한 주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도움
방법, 설계, 계획, 노력, 힘, 땀 그만할 주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 이루신다고 하는 그 구속의 일, 그거 외에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주여 믿사오니 도와주소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값없이 얻는, 왜? 내가 직접 피 흘리지 않았고, 내가 고행하지 않았고, 십자가 안 갔고, 채찍 안 맞았고, 썰어지지 않았고, 모욕 안 당했고, 침뱉음 안 당했고, 내가 그러한 채찍질 안 맞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구속사에게 동참되어졌다라고 인정받는 이거 외에는 난 못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 뭔가 해보실래요? 여러분을 위해서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뭐라도 뭐 한번 해봐요. 아니면 안식일을 되게 지켜보든가, 토요일로 뭐 구원이 이루어질런가, 십계명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한번 암기하고 지켜보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뭘 지켜보고 노력해보고, 저 못하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든 종교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종교들은 다 고행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행을 많이 했더니 추종자가 생긴다니까요. 명예도 생기고 돈도 생겨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포기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를 공부하고 뉴에이지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영지주의 기독교, 기독교의 영지주의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영지주의 철학이 교회 안에, 아까 유다가 그 아픈 마음으로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들어왔다, 유입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 통로가 활짝 열린 그런 일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나 우리 한국에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심각하게 많이 유입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런 영지주의적인 영향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것들이 진리의 왜곡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왜곡 중에서도 영지주의가, 예를 들어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는 놀라운 비법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인간의 원죄에 대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아닌 우리에게는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근원적인 정의의 핵심 정점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위 언약이 유일하게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다른 고백서는 없어요. 1600년대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이 개발돼서 이 고백서 안에 들어온 이유는 인간의 죄를 정의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행위로 구원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순종 여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세 시대에 만들어지고 나서 약 500년이 넘도록, 지금 한 500년인가요? 그 정도 될 때까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뭐냐면 율법의 불순종이라는 걸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행위 언약이라는 게
영지주의자들처럼 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새롭게 규정해 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사탄이가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을 충동질해서 만들어낸 말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되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존재로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건 하나님,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완전하게 지어졌다면 그도 신이었을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기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 불완전함 자체가 바로 불의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성향 가운데 자기의 그 욕구적인 것, 그래서 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과 육체와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이것이 인간의 속성으로서, 그래서 인간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자,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죄의 정의를 뒤틀어버려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서도 하나님,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했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인간의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욕망,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라 그래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탄의 종교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떠들어도 분별이 안 돼요. 저도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목회 성공을 꿈꿨어요. 사람이 많아지거나 성전 건축이나 이런 걸 꿈꿨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바랬던 건 뭐였냐면, 제가 성경을 되게 잘 설교하거나 어떤 능력이 많이 생기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어떤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돈을 많이 받았음을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난하고 상당히 공핍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저런 거를 갖고 있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견물생심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저런 꾀임, 유혹, 충동은 와, 인간의 그 바닥 속에 있는 욕망을 건드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저기에 있다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거나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떠한 존재나 삶을 추구한다면 저거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러한 죄의 본성이 충동질이 되니까 분별이 안 돼요. 분별보다는 이제는 환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서는 맹신이 돼버려요.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의 분별보다는 그가 시키는 모든 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의 이제 맹신도가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제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랬던 저를 주님께서 참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죄의 근원을 가리고 오히려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죄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치 않음에 대한 죄. 그러면 결국 구원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가게 만들고,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존재가 되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킨 모범이나 혹은 율법을 잘 지켜서 나에게 의를 주는 대행자가 된다거나 혹은 율법을 되게 잘 가르쳐 줄 것 같은 어떤 모델이나 어떤 대행자쯤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왜곡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 언약을 규정해 놓으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당연히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못한 율법의 순종을 대행하러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우리가 불순종했던 율법의 그 순종을 위해서 사셨고, 우리가 못했던 그 순종을 대신 순종하셔서 그래서 다 이뤘다 해서 의를 이제 우리에게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의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지킨 것으로 되고, 자, 이러한 궤변들이 이 개혁신학 안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취소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또 하나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것도 또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킨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율법 지켜야지. 자, 이러한 허무맹랑한 궤변들이 이제 행위 언약을 근간으로 시작을 해서 개혁주의 안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꽉 차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영향이다. 그래서 영지주의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세 철학과 신학을 왜곡시켰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신이 되는 비법으로서의 기독교화, 인간이 성공하거나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변화되는 기독교. 인간이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피조물로 돌아가고 백성으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그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승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정말 사탄의 종교화시키는 개혁신학으로 완전히 뒤바꿔놨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교회 안에 뉘이지가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화적인 운동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기독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비법을 찾는 영지주의적 기독교를 벗어나야 돼.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문화가 있어도 우리는 그들과 따르지 않고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음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성경은 열려있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알려져 있어야 비밀인데 모두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은연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밝혀놔 버렸어요. 그래놓고 비밀이래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피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우리의 일생을 다해 신비한 지식이 아닌, 신비한 체험이 아닌,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그 길이 추종자가 안 생기고 돈이 안 벌어지고 명예가 안 생기고 조롱과 핍박과 심지어 감옥이 기다린다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저 구태의연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 가더라도 세상 가운데 빛은 못 봐도 그리스도만이 영광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우린 그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독교 바른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희생을 아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십시오. 그 길만이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 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 해주세요.